요한복음 12장 18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나사로 동네에 들러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기적을 일으켜 많은 굶주린 자들을 먹이신 예수님. 사람들은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더욱 흥분하여 환영하게 됩니다. 17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많은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런 군중들의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한탄하였습니다. 19절 보다시피 우리 계획은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이 군중들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자들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양심이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 법정에서 반대의 소리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분노하는 군중들의 모습만을 비추어 줍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17절과 19절 사이 18절 9절에 눈이 갑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슈퍼맨으로 봤는데 결국 빌라도 앞에 채찍질 당하고 피를 흘리며 조롱의 가시나무 왕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손만을 응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 그래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감사의 조건들을 채워주시니 따를 만한 존재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 과연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지 않아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가?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 소원을 이루어줄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에게 무릎을 꿇겠는가? 예수님의 이런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경험하시고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필요하셨습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성장하여 예수님 자신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바로 그런 제자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동네에 들러 그들과 함께 저녁을 드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 그런 친구들. 예수님께도 그저 순수한 친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와 예수님은 상당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며 안아주고 함께 누워있고 대화하고 싶은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는 반대로 종종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손만을 응시하다가 떠나는 실망스러운 우리들의 얼굴.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그분의 마음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미랄처럼 예정된 약속을 소망하며 썩어지는 그런 자들입니다. 24절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예수님, 진정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당신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변함없는 친구 되길 원합니다.